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같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빛을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과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시간 돌아봅니다.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잠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끌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겸손한 시간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찾고 주님의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생각과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참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놓인 일들을 해내느라 마음이 분주해서 정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생각으로만 버티며 지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우리 삶의 큰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만 멈춰있게 하지 않고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의 첫 시작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 첫날에 고등부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보고 배울 수 있는 이 은혜의 장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에도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왕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왕 고등부 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지금 계속 감기가 안 나요, 여러분. 안 났고 이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렸을 때도 이렇게 심하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아팠던 적이 별로 없는데, 원래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나았는데 지금 낫지를 않고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보고 싶더라고요, 주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그러니까 컨디션이 좀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컨디션과 여러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삶에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갈급한 고백과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견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강하게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몰입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들을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장 선호하고 몰입하고 우리의 감정이 함께 격해지는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조금 마음 아프지만 복수에 대한 컨텐츠를 우리는 볼 때 그것에 되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여러 OTT 컨텐츠들을 보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하는 작품들을 쫙 열거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작품들 안에 작게 그리고 크게 어떠한 요소가 들어있을까요? 복수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어떤 복수극, 어떤 리벤지 극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인기를 누리는 컨텐츠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복수하는 모습들을 보며 무언가 안갚음하는 모습들을 보며 속이 시원하다, 정의가 회복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도 복수극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덩달아 움직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기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던 경험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고독과 심지어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여러분의 그 감정을 너무나도 잘 캐치해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여러 영화와 작품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게 세상의 이치야. 여러분, 잘못된 말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너가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똑같이 갚아주는 거야. 그게 이 세상의 정의야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과 이 세상의 많은 콘텐츠들은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그러한 정의를 가르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세상에서 규정하는 복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네가 상처를 받았을 때, 네 마음이 분노가 차고 힘들 때 너는 그 감정을 지금 어디에 쏟아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동일한 질문 앞에 우리보다 먼저 섰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죠? 행복하고 즐겁고 고통도 안 당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요, 그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고통과 치욕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지나왔던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 처음으로 누구에게 배신을 당할까요? 자신의 가족. 자신의 가족 중에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구덩이에 버려지는 치욕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으면 조금 있다 좀 꺼내줘야 되는데 꺼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 놓고 집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때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심지어 노예로 팔아넘기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요셉의 고통이 끝났을까요? 요셉은 그렇게도 자신의 인생이 안 풀리지만 비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보디발이라고 하는 자의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곳에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그의 아내에게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왜 저리도 요셉의 인생에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요셉을 내버려 두실까? 어떻게 저렇게 깊은 어둠에 하나님의 자녀를 냅두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어렵고 아픈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놀랍게도 더 이상 그의 신분이 노예도 아니에요. 그의 신분이 더 이상 감옥에 갇힌 죄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세계 최고라고 불리우던
이집트의 총리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것이 왔을까요?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집트의 생명을 구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 온 세계의 가뭄과 기근을 구해내는 생명의 사나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로는요, 그의 너무나도 높은 업적을 여러분 인정해서 그를 총리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요셉의 신분과 상황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를 처참히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지금은 총리가 된 그 요셉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50장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미 요셉과 형제들은 만났어요. 그리고 얼핏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까지 이집트에 초대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용서하고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사과하지 않고 자신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행동을, 그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형제들의 모습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말씀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의미를 기억하며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15절을 보니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됐다라고 기록하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사실 지금까지 자신들과 대화를 섞어주고 태어난 척, 괜찮은 척 요셉이 연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보시는 곳에서 자신의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형들은요,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마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뤄왔던 복수를 실행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요셉이 사랑하는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수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 50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요셉에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뭔 줄 알아? 우리가 너에게 아무리 악하게 행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너에게 유언을 남기셨어. 이렇게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왜 거짓말일까요?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야곱이 그러한 유언을 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은 어떤 거예요? 끝까지 야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며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요셉이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을 이용해서,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끝에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울었다라고, 펑펑 울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게 되면 아버지의 유언을 듣게 돼서 지금 요셉이 슬퍼서 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며 자신을 속이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는 죽여버리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은 슬픔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전히 형들은 나를 속이는구나. 여전히 형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까지 나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구나.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살아가려고,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세우는구나. 여러분, 그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보실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아버지 야곱도 안 계십니다. 죽었어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 주셨던 야곱, 그 아버지까지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 형들을 당장 죽일 수 있는, 안갚음할 수 있는 그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언제든지 자신의 형들에게 당한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손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화해하고 용서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형들은 계속해서 요셉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자기들이 살고 싶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가 유언했어, 우리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까지.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게 맞아요. 형들에게, 그러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형들에게 따끔하게 무엇인가 심판을 내리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인 것만 같은 거죠. 여러분, 요셉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같이 한번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끝까지 거짓말로 다가오고 진정성 있는 사과하지 않는 그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신 요셉은요, 자신이 받았던 고통과 모든 분노를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분노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에 솟구치는 분노와 형제들을 향한 복수의 마음도 그에게 있었지만, 여러분, 요셉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인정하며 복수의 칼날을 형제들에게 내밀면서 형제들을 두려움으로 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꺼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꺼내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자신의 고백 가운데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마음 깊숙이 숨기거나 그것을 미화하며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그 범죄는 엄청나게 끔찍한 범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있는 감정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트라우마를 자신 스스로 그저 감당하며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그저 복수를 다짐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요셉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나아갔던 그 요셉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요셉처럼 여러분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정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중에 정말 요셉처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노예로 갖다 팔았다니까요. 여러분을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여러분이 죽던지 말던지 여러분을 은 20냥 주고 팔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모습은요, 요셉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려면요, 여러분 어떤 본문을 봐야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이 아니라 창세기 4장을 피면 우리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요, 땅의 소산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의 동생 아벨은요, 양의 새끼와 그 양의 새끼로 나온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가인은요, 너무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너 왜 이렇게 화났느냐? 나한테 얘기해봐. 하나님이 질문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가인은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섰을까요? 그 질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땅만 보며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실 궁금해요. 하나님, 사실 억울해요. 하나님, 나도 열심히 땅의 소산을 키워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주님,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따지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가인의 억울함과 분노는 누구에게 갔어요? 그의 동생 아벨에게 흘러갔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는 동생을 쳐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감정과 나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인의 인생의 끝은 뭐였다고요? 살인자가 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가인의 이야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분노와 우리가 어떠한 상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질문을 들고 나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원인을 제공한,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조장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분노는 온전히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저 여러분들은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도 요셉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으면 결국
살인까지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너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너가 왜 이렇게 분노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가인이 대답했다면, 가인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여러분 그의 결과는 결코 살인자로 끝나는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결국 살인자로 그의 인생을 종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결국 끝나는 인생이 가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조금 충격받으며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과 다르게 또 다른 성경을 하나 찾아보고 싶은데요, 시편 142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호사를 누릴 때 이 시편을 쓴 게 아니라요, 모든 세상의 억가를 다 당할 때, 모든 세상의 억울함을 다 당하고 도망칠 때 여러분 이 시편 142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며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고 어느 정도 감정이 깔끔하게 정리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대단한 믿음의 선지자였던 여러분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을 정리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리되지 않은 자신의 감정 그대로, 정리되지 않고 억울한 자신의 원통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하며 이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담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분노는 자신의 동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 읽은 다윗의 시편에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온전히 쏟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자신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자신이 감당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미화하고 꾸며내고 괜찮은 척 연기하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가인은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다윗과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나의 생명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게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내 앞에 죄가 아니야. 진짜 죄는 그 모든 너의 감정, 그 모든 너의 분노를 너 스스로 감당하고 끝내려고 하는 게 내 앞에 죄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나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고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 때 여러분 결국 죄는 여러분들을 점차 계속해서 갉아먹으며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죄의 속성이자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고통, 네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 상처, 네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내게 쏟아주렴, 너의 그 아픔을 내게 가져와 주렴 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부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분노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요, 요셉과 같이 또 다른 생명을 여러분들을 통해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제가 참 많은 회개를 했는데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승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마. 듣기 싫더라도, 여러분이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양보 없이 전해라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친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나의 치부를 자꾸 드러내게 하시고요, 나의 아픔을 자꾸 하나님은 다루게 하세요. 사실 좀 피하고 싶은데, 사실 좀 도망치고 싶은데, 여러분, 복음은 그저 괜찮은 척하는 여러분의 신앙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그 상처와 누군가에게 받은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이 쏟아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태어난 척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나님, 내 안에 억울한 거 하나도 안 풀리고요, 내 안에 있는 분노 하나님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분노조차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상처받은 나의 트라우마 또 주님은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 시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없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녀의 이름도 그녀의 출신도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가 살아왔던 인생은 아마도 상처뿐인 인생이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수치가 그녀에게 있었고, 그녀에게 아픔과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향유 여인은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어디에 쏟아내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간 나도 부족하지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앞에 깨트렸던 그 여인과 같이 나의 마음이 담긴, 나의 감정이 담긴 모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아가는 것, 나의 생각을 정돈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의 마음에 드는 아주 작은 생각부터 큰 감정의 순간들까지 하나님의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픔과 그 분노를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준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며 주님 앞에 온통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밖에 없는 것 같았던 요셉의 삶을 통해 그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 나의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트라우마까지, 요셉의 분노와 아픔까지 사용하셔서 이 땅 모든 생명을 살리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시고 이 세상 온통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치회 우리 시열이가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줄 텐데, 여러분, 시열이 나올 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가 끝나면 2월 생일 파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경 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고등부 알파 코스가 2월 매주 토요일 2월 7일, 2월 14일, 2월 21일, 2월 28일에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 장소는 4층 화평홀에서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까지 목장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2026년 세례 입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 4주간 12시 10분 4층 정오의 빛에서 진행되고 3월 15일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거행됩니다. 세례 입교를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목장 선생님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돌아오는 2월 7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는 2월 모여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 생일 파티를 진행하겠습니다. 2월 생일자 장은민 3학년 4반 학생, 3학년 1반 전창열 학생, 3학년 5반 전대열 학생, 1학년 2반 장효셉 학생, 이의영 선생님, 1학년 3반 신혜준 학생, 한건희 선생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제목은 신나는 음식 맞추기입니다. 게임 방법은 첫 번째, 사진을 보고 어떤 음식일지 추측을 해본다. 두 번째, 정답을 알면 손에 들고 본인의 이름을 외친다. 세 번째, 맞힌 사람에게는 플러스 1점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눈 뜨고 크게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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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말씀하시고. 네, 정답 뭐죠? 치킨 정답 맞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주시면. 정답. 정답입니다. 이름 꼭 말해주셔야 합니다.
네, 일단 다음 문제부터. 네, 땡. 그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네, 전재력.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네, 정답. 너무 구체적이에요. 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네, 전대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정답입니다. 장은민. 네. 네, 다음 문제. 네, 정답.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틀렸습니다. 네, 선생님.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면. 청렬.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네, 정답입니다. 청렬이요. 오케이, 다음 문제. 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네,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대열이 형이랑 의영 쌤이랑 창렬이 형이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등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창렬이 형.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 게임을 준비해준 우리 자치회 이시열 친구에게 또 자치회 친구들에게 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선명 쌤이 우리 찬양팀 모집과 관련해서 광고를 해주십니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그 찬양팀 모집 조건 1번 지각하지 않을 것. 찬양팀 아침 8시에 모입니다.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지원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찬양팀 모집 조건 2번
찬양팀이 아니어도 평소에 그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지원 조건 3번 그 조건이 많죠. 조건 3번 건강한 신체와 마음과 선생님들께 그 예의를 바르게 차리는 지각했으면 죄송하다고 머리를 박을 줄 아는 그런 인성. 네, 농담이고요. 아무나 지원하셔도 되고 근데 그 정말로 아침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가대가 또 9시부터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8시까지 모여서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악기를 지원할 친구들은 그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악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악기를 하는 친구들은 아 내가 뭐 선생님들만큼 한다 하면 지원을 하시고요.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네, 하여튼 근데 뭐 너무 배우고 싶으면은 지원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각반 선생님들 혹시 찬양팀 지원한다는 친구도 있으면 제 번호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찬양팀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부가적으로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뭐가 있다고요? 모여라 기도회가 있고요. 또 이어서 11시에 알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가능해요. 그래서 자 2월 딱 4주 4주 동안만 여러분들 알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적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교사 헌신 예배 있으니까 선생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고등부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2명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할게요. 우리 가능하면 우리 자리에서 조금만 일어나 줄까요? 육현서 친구 우리 전창렬 학생이 또 인도를 해줬어요. 3학년 친구고요. 그 다음에 강정훈 친구 2학년입니다. 우리 이시열 학생이 또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잠깐 나와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들에게 환영의 박수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네 정말 축복하고 앞으로도 우리 화곡동 교회 고등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사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예, 사진 요거 확대도 될까요? 확대가 이게 다 된 것 같은데 뭐냐면은요. 잘 잡아주세요. 네, 우리 네 수련회 단체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출력을 이렇게 인화해 왔는데 자 필요한 친구들 네 오늘 접수 받습니다. 다 하나씩 줄게요. 인화해서 다 줄게요.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하면서 신청한 친구들, 네 선생님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 포함해서 다 필요한 친구들 신청해 주시면은 다음 주에 다 인화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다 무료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2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11시 40. 그리고 하나 더 네. 그 다음에 세례 입교 교육 신청을 또 받으니까 그것도 목장 보고서에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22분입니다. 오늘 11시 40분까지 네 11시 40분까지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